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생명나무 강의 13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나눌 주제는 여러분 제발 이제 그만 예수는 말씀의 모형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가 참 안타깝습니다. 전도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 저만의 착각으로 저만의 성경 해석과 풀이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으로서의 말씀, 여러분 안에도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제 안에도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풀이를 따라서 열어주신 넓이와 높이와 깊이대로 전하는데 이것을 왜 못 알아먹을까? 참 답답한 현실이고 답답한 형국입니다. 전도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는 전하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나의 영역이고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신앙의 기본이며 신앙의 본질인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하는 예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어찌 보면 결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한국 기독교를 쫓는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신학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한 그 부분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삼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다. 뭐라고 제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죠. 이거 삼위일체 잘못 또 이해하고 설명하면은 또 뭐 이단이네 뭐네 이런 또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그렇게 삼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삼위일체를 자기네들은 믿는다고 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여전히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모형인 그 예수의 증언대로 이것들은 도저히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인지를 한단 말이죠. 참 이게 웃기고도 답답한 현실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전능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주셔서 사람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 그대로 말하는 성전, 말 그대로 그 자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 데오스, 신으로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해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말씀은 왜냐면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적 수준으로, 잘 들어보세요, 땅적 수준으로, 아 너네들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존재야, 내가 말씀인데 너희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땅적인 수준으로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님, 예수, 성령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따로, 뭐 여호와 하나님이든 하나님 여호와든, 그죠? 여호와 하나님 따로, 여호와 따로, 그 다음에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호데오스로서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와 그림자와 모형이란 말이죠. 나타난 것으로서 아래 것 수준으로. 근데 이걸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취해서 믿어버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예수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응? 여호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성령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말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사람은 호데우스로서의 신인 말씀이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으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담아내냔 말이죠. 그 너무도 크고 넓으신 그분을 감히, 근데 그걸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는 걸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시니까, 그래? 내가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인지 너네들 입장에서 너네들 수준으로 한번 아래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내가 한번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할게. 그거를 통해서 호데우스로서의 나, 말씀으로서의 나, 곧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깨달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이름으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성령이 각각 따로따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그거를 알아먹으라.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창세기 1장 27절 이하, 이것도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잖아요. 호데우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멋대로 정의하고 그려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귀신이 신이 귀신이든 신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영험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신이 말을 뜻하는 거거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호데우스로서의 전지전능하신 신, 곧 말씀이에요. 신이니까. 그 말씀이 사람을 사람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들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아버지가 뭐 3명 4명 돼요? 네?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여호와 하나님 따로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호데우스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 모형, 그림자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만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물론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조차도 진짜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이해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담아낼 수 없다. 근데 이 수준으로 너희가 나를 알고 깨달으면 너희가 나를 아는 것으로, 나를 믿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피조물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 26절 이하대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에 의해 창조되어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아버지도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한테서 생명을 넘겨받았으니까 나도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고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것도 참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생물학적 개념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70인역 원서를 보면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남자는, 이것도 비유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말씀을 뜻해요. 여자는 그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여러분이나 저가 남자인 여자 혹은 여자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전형적인 모형이 바로 예수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수가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의 모형이에요. 그 안에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이 육신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으로, 아랫 것으로 보여준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한참 지난 얘기지만 저 인천에 있는 어떤 장로교 합동인지 통합인지 정신 나간 그 목사놈이 지 교회 여신도한테 안수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지 아들을 낳았다. 그 개소리란 말이에요. 개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없다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나를 아들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 창세기 1장 26절 이하대로. 그럼 그것을 성경이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여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상적으로 들리죠.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래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와 같은 존재로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샘플로 선택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말씀 그리스도가 뭔지 창세기 1장 1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말하는 성전으로 창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말씀인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걸 내가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질을 깨달으면 그건 비유와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건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돼야 되는 게 또 만든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 창세기 1장 1절을 진리로 알고 깨달으면 말씀 그리스도가 뭔지, 성전이 뭔지,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껴두고 비유와 그림자로 주어진 것을 진짜로 지금 붙들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이해돼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 비유까지 했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어렸을 때 이솝우화를 읽어보신 적 있죠? 그죠? 이솝우화에 여러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의 대부분은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 다니고, 그 다음에 말도 하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 이 비유를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솝우화를 읽고서 짐승도 이제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말도 할 줄 알고 우리와 똑같이 사는구나, 우리가 먹는 음식 똑같이 먹는구나,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뭐예요? 그 이솝우화의 에피소드가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인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죠?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이 짐승인데 사람 말을 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뭐에 집중해요? 메시지에 집중하잖아요. 작가가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에피소드가 무언지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유독 여러분들은 성경만 읽으면 바보 등신 쪼다 찐따가 되냔 말이에요. 응? 성경 이거 똑같이 아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문자와 이거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짜 가서 입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 거들먹거리고 너스레 떨면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 그럼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밖에 두면 그게 바로 아담처럼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내 밖에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서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선악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여러분들은 성경만 읽으면 이 성경을 유독 거기에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복음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냔 말이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응?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따로, 여호와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예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이다. 2000년 전에 예수조차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곧 호데우스로서의 신과 그 호데우스를 이 피조세계에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는 그 호데우스로서의 말씀이신 신을 이 피조세계에 정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땅적인 차원, 땅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이 어떤 숙주를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숙주에게는 피조세계에서 유일하게 말, 언어,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숙주예요. 왜냐? 그나마 눈으로 볼 수 없고 감히 피조세계가 담아낼 수 있는 너무도 크고 넓으신 그분을 그나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피조세계 수준으로 유일한 방법은 문자, 말, 언어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호데우스로서의 신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을 담은 항아리, 그 말씀의 집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게 진짜 나고 그게 진짜 내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진짜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상태로, 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데우스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사람이 재창조가 되면, 새 창조가 되면 그 상태, 그 존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오스, 신, 곧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등장을 시킨 게 예수다. 야, 요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인데, 응? 너희들은 현재 죽어야만 하는, 내가 분명히 생명나무, 곧 내 말을, 말씀으로서의 나를 양식 전부로 취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율법의 상태로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어.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절대 나를 담아낼 수 없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으니 이 상태로서의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야 돼. 너희들의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을 다나토스로 죽일 거야. 알아? 그러면 비로소 너희 안에 내가 숨겨두고 감추어두었던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서 율법 선악나무로서의 예수인 너희는 죽고, 가짜 너희들은 죽고 진짜 너, 곧 내가 너희 안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생명나무로 살아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게 예수였고, 예수의 십자가 조금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지하는 꼴가닥 죽음 아니라고 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죽고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면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걸 3일길 인생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걸 알아먹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존재적 실체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한글 성경 소리 글자로 번역된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고 믿으면서 예수가 여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너는 무슨 얘기냐? 이딴 소리를 하면 미안한 얘기인데 구원 꽝이다.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었을 뿐이다. 바로 90억 각자인 여러분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데우스 신 예수다.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예수를 실체적 존재로서 등장시킨 거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듣겠으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상한 댓글 절대로 달지 마시고.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저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목숨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깨닫기를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감동, 깨달음이 있다면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